밤이 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야곱,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형과 화해도 했지만 지난날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또 옛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이 노예 근성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대로 야곱은 그 땅에서 안식과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늘의 사건을 중심적으로 나누겠지만 그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변화되지 않은 아버지 야곱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복을 받아도 문제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내게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아직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들 11명에 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공주처럼 자랐겠습니까? 특별히 레아에게서 태어난 6 아들들,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6 오빠들의 사랑을 이 디나는 독차지하고 이 오빠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죠. 그런 디나가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이제 디나가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1절을 보면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세상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의 김윤진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나안 친구들을 만났어요. 와, 생긴 것부터가 완전히 그 유행 따라 사는,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애들, 옷을 입는 거 하며 뭐 화장하는 거 하며 너무너무 자기는 정말 그 시골 동네에서 온 촌사람처럼 보이고 그 친구들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유혹입니다. 세상 문화, 유행, 사람, 외모나 스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디나는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들과만 만나서 교제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남자들과도 어울려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환경이 점점 더 대범해지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끼리끼리 친구들하고 그냥 동네에서 뭐 노래방 가든지 시내에서 뭐 쇼핑하든지 이 수준에서 놀다가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고 클럽에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노는 문화가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지역의 부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 남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버린 것입니다. 2절에 보고 끌어들여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고 디나의 마음을 여러 말로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디나를 어떻게든 마음을 위로하고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 그대로 세겜족의 부족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인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취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집안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에게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없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족속에게서 여인을 택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맹세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문제는요, 이런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사귀고 가나안 땅의 남자들과 어울려 놀 때 야곱이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자기의 몸가짐을 함부로 하고 유혹의 환경에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켰던 디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그런 행동은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야곱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딸 디나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서 공주처럼 키웠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춘기나 반항과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갈등과 방황의 시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을 때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실패, 자녀들의 실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나가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이 디나의 오빠들도 알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문제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여서 더럽혀졌다는 말을 듣고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영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내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으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방관적이고 무책임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부끄럽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여러분 믿는 야곱보다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세겜이 사고 친 거 지금 하몰이 수습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방인은 아들이 사고 친 거 수습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친 사고를 지금 해결하려고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자녀들을 혼인시키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근심하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들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분노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오빠들이 분노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분노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복수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 그런 디나를 방치했고, 딸의 소식을 듣고 분노한 아들들이 이 복수의 살육을 꿈꿀 때 그런 아들들을 또 방치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는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변화는 오랜 시간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그 부부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오래도록 함께 하느냐,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뜨겁게 경험했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딸 디나와 그의 아들 세겜의 혼인을 제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디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족장인 자신의 가문과 사돈지간을 맺자고 하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에 불과한 야곱은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과 당신의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면 한 가족이 되고 얼마나 좋냐 이러는 거죠. 무엇보다 12절에 보면 세겜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디나만 내게 아내로 주면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뭔 말입니까? 말해라. 백지수표 주고 금액을 써라. 내가 다 주겠다. 딸만 다오.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를 요구하던 간에 내가 그 돈 주겠다. 이 문제 그냥 덮자. 그리고 디나랑 나 결혼시켜 주라. 여러분,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은 기쁘세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강간해 놓고 돈으로 이 문제를 덮자는데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 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어려움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침묵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고 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침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몰과 세겜의 제안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축복의 가문, 이 야곱의 가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통혼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믿는 자의 자손들이 믿지 않는 자의 자손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칙,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능력이 되면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그때 죽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자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른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모양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때 그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별나게 구느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둥글게 살아야 니도 좋고 나도 좋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다름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다 잃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돈만 벌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논리입니다. 야, 우리가 타협하자. 야, 돈이면 다 되지 않냐? 말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얼마를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한 1,000억을 주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제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대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공모를 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한 가정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한 부족의 남자들이 시몰살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력의 복수국이 벌어집니다.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한 마을, 한 도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의 침묵과 방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고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아내가 가서 대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내가 대신 가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들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들의 여러분 방관은 하나님의 방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아내에게 떠넘기고, 본문에서는 아들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 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치는 거였어요.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같이 통혼하겠다. 우리 결혼시키겠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아라. 교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다음에 나누겠지만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말살시키는 살육의 복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나눌 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버지를 사명으로 바꿔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만이겠습니까? 어머니도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무게를 반드시 감당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아버지에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망치는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저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없으니 아버지가 계실 때 입었던 옷이 동네 사람들에게 규식이 엄마 바람났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계실 때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돌아가신 후에 입으면 그게 바람난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게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성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때 그 가정은요,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아내와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분명 야곱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 쓸모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여러분 회피하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자녀를 책임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들이에요. 촌스럽게 보이고 유행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 그걸 못하니 여러분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적이어서 문제고 또 그들이 정말로 구약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문제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음식조차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게 할 망정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타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타협하고 내가 거래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어느덧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 내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전한길 강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침몰되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세상의 거친 파도 위에 서서 그곳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혹은 나를 부른 일터에서 일터의 그 선교사의 자리에서 정말로 묵묵히 정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